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안성월 장로님, 박현순 수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가끔 정말 가뭄에 콩나듯 꽃을 이렇게 선물할 기회가 있는데요. 늘 꽃바구니나 꽃다발의 꽃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장미꽃 한 송이 또는 포장되지 않았던 들에서 꺾어왔던 들꽃 한 송이가 정말 큰 기쁨과 만족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꽃을 잘 주는 사람이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괜한 오해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고요하게 하나님께 올리는 이 찬양이 어떨 때는 더 잔잔한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쉬지 않고 또 열심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천사 교회는 서정배 집사님이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이 찬양하는 일을 정말 기쁨으로 여겨지기까지 열심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성경에 딱 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 찬양을 안 해도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다윗이 정해놓았어요. 누굴까요? 네, 호흡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호흡이 없는 분은 찬양 안 하셔도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호흡이 있으시면 다 찬양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옆 사람과 이렇게 뜨겁게 인사해달라고 했는데 뒷사람과 인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하나를 가르치며 열을 아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까지 우리 꼭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원고를 피지 않았네요. 오늘 우리 성경 봉독 하은이가 해줬는데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죠?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려고 해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전화가 울릴 때에는 긴장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받으셔야 되고, 일부러 수신 거부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교를 시작하면서 쪽지 시험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쪽지 시험 예고 없이 치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쪽지 시험을 좀 치겠습니다. 각자 받으신 주보에 여백에다가 답을 적으시는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안 적으셔도 좋아요. 연필을 꺼내시고 주보 여백이나 개인 노트나 종이에다가 제가 미션을 드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고 대단한 거 아니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종이에다가 첫 번째 문제, 구름을 그려보십시오. 구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름을, 또 물감 찾으러 가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펜으로 구름을. 어떻게 그릴만 하신가요? 어린이들도 다 그렸어요? 훌륭합니다. 쉽죠? 원래 쪽지 시험은 처음에 이렇게 쉽게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도 그려볼게요. 저는 좀 반칙이지만 컴퓨터로 그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과를 그려주세요. 사과. 네, 사과. 다 잘 그리는 것 같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점심 때 떡과 과일을 선교회장님 이름으로 드시도록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과도 제가 그렸고, 마지막 문제는 온유를 그려보십시오. 온유.
온유, 온유, 온유를 그려주세요. 자, 그리신 분 손 들어주세요. 온유를 내가 그렸다. 온유를 그리셨어요. 하트. 사랑은 반칙입니다. 사랑은 어떤 상징. 온유를 그려주세요. 자, 온유가 그리기 어려운 분들은 그러면 뭐 틀렸다 하지 않고 겸손을 그리시면 됩니다. 겸손. 자, 겸손을 그리세요.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면 정말 제가 10분 양보해서 절제나 용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절제나 용기. 만약에 그것도 정말 어렵다 그러면 누구나 잘 아는, 어린이들도 아는 사랑을 그려보세요. 사랑을. 네. 다 사랑 그리면 또 하트표 그리고 계시겠죠? 네. 하트표 말고 사랑을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빈말이 아니라 그리신 분들은 다 떡과 과일 드세요. 네. 겸손, 온유, 절제, 용기, 사랑.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린 우리 아이들 말고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게 뭔지. 그런데 왜 못 그리십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그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적합한 말은 아니지만 철학의 표현을 좀 빌려오자면 그것을 소위 형이상이라고 합니다. 형이상. 여러분, 겸손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온유를 코로 맡을 수 있습니까? 절제를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하고서도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모습, 그거 겸손이잖아요. 또 분하고 억울할 때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참는 것, 우리 온유라고 여깁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행동, 용기라고 이야기하죠.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말하자면 물질의 요소를 가진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 형이상적인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용기가 이제 나타나 보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본질의 100%를 이야기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온유, 완전한 겸손, 완전한 사랑이 드러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죄된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겸손한가요? 네. 저 정도면 겸손하죠. 제가 뭐 어디 가서 여러분들한테 저 뭐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합니다 뭐 자랑합니까? 뭐 늘 뭐 악수할 때 꼿꼿이 서가지고 악수도 안 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겸손을 표할 때 제 마음 깊이 한쪽에서 느껴진 것은 교만한 정신이나 자아를 높이려는 정신, 또는 자아를 인정받고 싶은 정신이 실제로 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교우분들이 이제 인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악수를 인사를 하실 때 참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제가 기분이 확 나쁠까요? 뭐 이런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보통 대답하죠? 그럼요, 제가 설교 하나는 탁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뭐 그랬다면 부족한데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일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 한편 속에는 그 칭찬을 갈망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 나름대로 오늘 설교 정말 잘 구성하고 잘했어 라고 생각되고 이제 인사할 때는 뭘 기대하게 될까요? 은근히 오늘 설교에 대해서 빈말이라도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설교 좋았다, 이 말을 은근히 기다리는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요. 물론 겸손의 어떤 이 습관이 길들여져 있으면 우리는 의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장로님들, 집사님들께도 와, 장로님 정말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잘하셨습니다 했을 때 제가 뭐 목소리 하나는 끝내줘요 이러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 그랬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겸손이라는 거는 온전한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을 이야기할 때 저를 그리시면 그거는 사실 틀린 답과 같아요. 온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2개월 반 거의 3개월째 함께 지내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안색이 변하고 기분 나쁘게 뭐 화내고 또 삐진 척 한 적 있습니까? 좀 있나 봐요. 저희 나름대로 없어요. 물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없었기도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저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또는 섭섭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획 기분 나빠가지고 뭐 말도 안 하고 뭐 전화도 안 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더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할 거예요. 그걸 뭐 나쁜 말로는 가면이라고 하고 세상적인 표현에 적합하진 않지만 포커페이스라고도 합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기독교에서는 온유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절제를 그려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실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영찬이가 2000년 전이요 이야기했는데 약 2000년 전에 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형이상적 요소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입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세상은 온유와 겸손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절제와 진정한 용기와 참된 믿음도 보게 된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순도 100%의 온전한 사랑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12제자 중 요한이 한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거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신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 참된 겸손, 온유 이러한 것들을 다 보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라면 여전히 못 그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눈으로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진짜 겸손이 뭔가 목사나 집사나 장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사람은 다 가짜예요. 완전히 가짜라 하지 않더라도 순도가 떨어집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진정한 온유와 절제, 용기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묵상한 시대의 소망 1장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바꾸어 이렇게 또 제목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온유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겸손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용기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은혜가, 진리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우리 어제 교과 공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품성.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일을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간 에녹이나 성경의 기록에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그 모세나 또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나타내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습득한 사랑과 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때로는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사랑과 친절과 그런 선함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물론 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연결된 삶을 살고 그런 어떤 영적인 영성에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너무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잘해주고 내가 잘 챙겨준 사람이 내게 상처 주고 내 뒤통수를 쳤을 때는 용서하는 게 정말 여간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이 정말 고민하면서 이를 악물고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용서했다고 치겠습니다. 우리도 각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잘못이나 실수를 잊어버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용서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시 나에게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용서했던 그 덩어리를 다 끌고 와서 그걸 뭘로 만들죠? 분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용서했던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우리는 그때 경험해요. 저도 뭐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있죠. 많죠. 그런데 자꾸 그 현재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가져오죠? 자,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변호사처럼 이렇게 고소하잖아요. 이때 이랬고 저랬고 이때 내가 양보했고 안 했고 막 다 가져오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수준의 사랑과 친절, 용서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용서라고 했잖아요. 용서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용서가 오신 거예요. 그 용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용서는 이런 거랍니다. 70번에 7번, 490번, 나 지금 평생 살면서 490번 한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건 온전에 온전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는 용서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볼 때 우리가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다시 예수님께 나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용서해줘도 또 같은 잘못으로 나를 상처 줘? 절대 용서 못해. 이러한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또 그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나가? 양심이 있지.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세상의 거짓 사랑, 거짓 겸손, 거짓 온유, 거짓 절제, 거짓 용서로 속여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인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몰라요. 다 속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오해는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는 일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과 진배없습니다. 바로 그 기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야 했던 이유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우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내실 수가 있다.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네,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묵상하신 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도 하나의 교과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 읽으셨으니까 읽지 않겠어요.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저 우리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감동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돌아가는 강단의 유명한 강연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좋은 물건을 팔려고 제품을 열심히 홍보하고 돌아가는 영업사원 같은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개념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이 개념, 이 진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우리 교과 공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룹 천사들을 그 입구에 두시고 불칼로 두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원시성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부가 된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끝났다, 망했다가 아니라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를 나타내는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성소 제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 즉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그 차원과는 조금 다른 차원, 그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육신을 입고 우리 중 하나가 되신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네, 같은 내용에 그는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지금도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얼마나 특별한 건지 모릅니다. 온 우주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는 다 가늠할 수 없어요. 지금 천문학자들도 극히 일부만 겨우 추측할 뿐입니다. 그 온 우주 세계에서, 그 다양한 어떤 피조 세계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육신까지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약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벌써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정말 저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감염이 되면 격리하고 또 치료하고 또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거리를 두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어요. 누구라도 감염이 되면
그 사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직업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 제외하고 누구였습니까? 네, 코로나에 걸린 아주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절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아이와 함께 있을 거다. 반드시 이 아이 곁에 있을 거다. 만약 정부에서 그것을 만류했더라면 큰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자녀를 지키고자 곁에 있었던 어머니, 아버지들, 함께 병원에 입원하고 또 병원이 자리에 없을 때는 집에서 함께 있기를 자처하고 함께 먹고.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거리를 두신 것이 아니고, 언제든 감염될 수 있는,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잠깐 와서 뭔가 도와주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오셨어요. 왜 이처럼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시고 완전히 비우셔서 망가지고 연약해진 육신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신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류, 타락한 세상,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구와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온라인으로, 전화로, 카톡으로, 영상통화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꿈으로, 이상으로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죄에 빠진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 한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닌 진리로 다가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2제자들이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지만 우리는 뭐 눈으로 어떻게 보고 손으로 어떻게 만지고 귀로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 사람들 사이를 직접 걸어다니시던 때보다도 그들과 더욱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보다도 더 친밀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데 그 진리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지 못할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일어나셔서 예수님께 인사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도 제 곁에 계시는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신 분 계세요? 아멘.
아니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걸 의식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가지런히 하고 감격하고 감동하신 분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진리는 진리인데 우리의 마음에 적용이 안 될 때가 너무 자주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걸 찬양합니다. 그걸 가르쳐요. 그러나 그걸 실제로 의식적으로 느끼고 믿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되새기는 훈련은 많이들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천사들이 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네. 정말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적어도 우리 각자에게는 누가 있어요? 수호천사들이 있고 세천사도 있고, 네,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면 아까 우리 안성월 장로님 부부 특창했을 때 천사들 뭐 했을까요? 뒷짐지고 그냥 이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아멘을 외치고 그들도 함께 찬양했으리라 믿어요. 이런 의식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냐 이거죠. 이런 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예배는 기계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의 찬양을 한번 보세요. 늘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걸 믿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성소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데도 그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간음의 범죄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에게 정말 실체화되고 있느냐입니다. 마치 어떤 일에 내가 어떤 법적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가족 중에 유능한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죠. 우리 집안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 문제를 그에게 털어놓고 그의 도움을 내가 구하고 있지 않다면 있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의 든든함을 살짝 느꼈다 마는 정도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요. 그러나 내 삶의 터전에서는 그 변호사를 불러오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해결하고 마치 예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즉시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진짜 있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를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심하든 안 하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결정됩니다. 왜 나에게 사랑이 없을까? 왜 나에게 용서가 없을까? 왜 나에게 평안이 없을까? 이 질문은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걸로 바꿔보면 왜 나에게 예수님이 없을까거든요. 그죠? 왜 나에게 용서가 없을까? 그것은 왜 나에게 용서가 없을까?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늘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밥을 앞에 두고도 진수성찬을 두고도 왜 나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까? 이러고 있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예요. 이 훈련을 위해서 소그룹이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형식적으로 신앙을 접근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짧게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눈을 감고 조용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곁에 계시는군요. 제가 예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삶에서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무덤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어딜 가든 예수님이 계셔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이걸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어요. 아프리카에 특이한 성인식을 하는 부족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부족에는 성인이 될 때, 소년이 이제 성인이 될 때 성인식을 갖는데 성인식의 그 의식이 특별했어요. 짧은 칼 하나만을 차고 마을에서 떨어진 숲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그 소년을 어른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처음으로 마을과 떨어진 숲에서 홀로 밤을 보내게 됐어요. 이 소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원주민들이니까 아주 야생에서 동물들이 덮칠 수도 있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떨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칼을 꽉 쥐고 그렇게 아이는 긴장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겨우 날이 밝아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성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발걸음을 떼는데 조금 걸어오다가 그가 보게 된 장면은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줬어요. 바로 그의 아버지가 활과 칼로 무장한 채 그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밤새 그와 함께 있었고 활을 겨누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질 때, 두렵고 슬프고 아플 때, 우리가 외롭고 답답할 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가 구하여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본 뉴스 중에 한 장애아를 입양한 가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을 일깨워준 영상이라 잠깐 그 영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 똑같은 장애를 가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에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린 더그 페이시. 얼마 전 카자흐스탄의 한 고아원에 있는 4살 소년 키릴을 입양했습니다. 키릴은 오른손이 없는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그의 아버지 크리스도 키릴과 같이 오른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그에게 아버지는 영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었던 아버지는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했으며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또 더그에게는 자상하고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더그는 자신이 입양한 아들 키릴에게 할아버지가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난 9월 할아버지와 키릴의 감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둘은 서로의 오른손을 어루만지며 상처를 보듬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키릴도 할 수 있다. 키릴이 지켜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할아버지 크리스. 이젠 가족이 된 이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용기가 났을까요? 자기와 같은 그 또래들을 찾지 못하고 혼자 외롭고 혼자 부족하고 그렇게 실망했을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도 따고 그렇게 멋진 삶을, 위대한 삶을 살았던 걸 보면서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됐고 그 할아버지의 존재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모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 때, 또 때론 넘어질 때 그 연약함을 함께 지니셨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으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네, 여러분 삶이 지쳐서 힘들 때마다 그 힘든 삶을 살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좌절, 실패, 외로움, 아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겪으셨고 그 모든 가운데에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곁에 두시고 오늘은 둘씩이면 세 분, 세 명이면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러한 예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서로 가까운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혹은 세 분씩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과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 김혜정 집사님께서 말씀 나눔과 결심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도 설교로 또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늘상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었지만 코로나 때 아이를 간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다현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냥 셋 다 걸렸다라고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격리하고 그 생활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돌보시는구나라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또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쳤을 때도 내 옆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십니다. 실제로 요즘 다인이가 저한테 하늘을 보면서 엄마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엄마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사탄이 눈을 가린 거야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보여? 그랬더니 자기는 보인대요. 언제서든 보인대요. 근데 그 말이 제가 너무 몇 주 동안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이게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말씀하고 좀 비슷하게 내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저희 어린 아이들에게도 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를 내가 가르치고는 있지만 정작 나는 깨닫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만 여기지 말고 모든 순간에 마음 깊이 의지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쉴 수 있는 그런 가족과 친구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정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하시는 시간입니다. 5월 17일 안식일